언제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나이가 거의 70이 다 되셨는데 아버지 뵙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그 나이인데도 어머니를 갖다 엄마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엄마 만났는데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엄마 만났는데 얘가 길 조심해라 그러면서 사탕을 주머니에 넣어줬는데 뭐 이걸 뭐 누가 조심해야 될지는 생각해봐도 나보다는 어머니가 더 힘든 것 같은데 주머니에다 꼭 사탕을 몇 개 넣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아갖고 왔다고 그러면서 그 사탕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주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준 거다 하면서 굉장히 정감 있는 모습인데요. 요한복음 17장 다락방 강화 특별히 여기 말씀을 보시면요, 아버지여 라는 단어가 1절부터 26절 39번 나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여 라는 단어를 39번 쓰고 있어요. 기도를 가르치시던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세상에 갓 태어난 이 피덩이에게 부양해 줄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기껏해야 이 땅에서 100년 거기다 조금 인센티브가 있어서 120까지 산다 할지라도 흙으로 돌아갈 우리에게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상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근데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고아처럼 그리고 버림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지 못할 때 그 인생은 힘겨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레위기 11장 45절 보시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얘기하면 아버지가 거룩하시니까, 나를 부르신 그분이 거룩하시니까 닮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죠. 뉴질랜드 철학자 가운데 켈케고르라는 분이 있는데 22살의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온 천하가 무너져도 내가 붙들고 놓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다. 그것은 곧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명을 그러면 실천할 수 있는 동력은 어디 있는 겁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쳐도 그것을 이루어내고 성취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꾸었던 꿈이 한낱 헛된 꿈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작심삼일할 때가 너무 많죠. 한마디로 능력이 없기 때문인데 바로 이 기도가 우리의 사명을 성취할 수 있게 만드는 놀라운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이 기도를 통해 가능해진다고 믿는다면 키엘케고르의 말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온 천하가 무너져도 내가 붙들고 놓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다. 그것이 곧 기도다라는 겁니다. 나는 기도다라고 얘기했던 다윗의 외침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의 삶에 녹아있던 기도의 습관을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살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기도 하지만 반대로 기도를 놓치면 살 수 있는 상황마저도 죽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기도를 놓치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는 호흡과도 같다.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은 기도를 선택적인 요소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우 필수적인 요소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명령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선택해 두지 않고 명령으로 언급합니다. 쉬지 말고라고 하는 이 의미는 감정이 뜨거워질 때 기도가 자연스럽습니다. 무엇인가 필요를 느낄 때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감정도 없고 필요를 느끼지 못하지만 기도가 언제든지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명령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기도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의 전부였고 그것은 일상이었고 삶에 녹아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기도의 자취입니다. 기도의 삶을 사신 예수님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마다 기도를 통해 결정하십니다. 제자를 세우기 전에도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도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진실되고 간절한 기도였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질 정도로 주님은 부르짖었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숨이 넘어가시는 그 마지막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기도를 놓지 않으셨어요. 이 기도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고 아버지와 바른 관계 속에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모든 결정을 기도 가운데 내리는 이 삶,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럼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정도 우리의 생각에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는 기도 그 자체가 기쁨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위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바라는 소원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꼭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주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쁨을 제자들이 충만히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이것을 놓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이 땅에서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만이 아니라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 성경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울까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미션으로 주어진 명령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 속에서 고난이 있고 환난도 있을 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난, 환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동력을 통해서예요.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다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뜻하신 기쁨 역시 조건적인 기쁨이나 상대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제한적이거나 유한한 기쁨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쁨은 조건과 상황과 모든 시간을 초월한 기쁨이에요. 나에게 예수님 때문에 누리고 있는 기쁨, 충만한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도 기꺼이 참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까지 그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도에 매달리냐면요, 주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기쁨보다는 그 기쁨을 위한 수단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돈이라든가 사업 또는 시험 또는 성공, 출세,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기쁨입니다. 모든 수단이 마지막 멈춰서는 그 지점에 기쁨이,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나에게는 성공과 더불어 기쁨이 가져다 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거 말고 기도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기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쁨의 삶을 얻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기쁨이 기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다른 것들을 하게 하셨을 겁니다. 너희가 만일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면 아마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일 거다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이 기도를 통해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라는 기쁨의 삶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요즘 제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한 단계도 업 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경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네가 이래도 기쁨을 누릴 수 있어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저는 주 안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대답을 할 수 있었어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기쁨을 배제한 것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슬퍼하라고 가르친 적이 별로 없어요. 회개하라고 하실 때도 그것이 목적 지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일 뿐이고요. 애통한 후에 누리게 된 기쁨, 죄에 눌림받았던 그가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된 그 기쁨,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자복한다고 하는 것은 죄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심령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32편 다윗의 회개 시편을 보시면요,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11절을 보시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의 삶,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는 이 기쁨의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것을 위해 주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 역시 이것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덮이게 하옵소서. 그 기쁨으로 그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초월한, 조건을 초월한 기쁨이 나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하박국처럼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이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이걸 놓고 기도하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기쁨을 누리라고, 충만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조그만 환경 속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고 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우리는 기쁨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이룬 일을 통해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기도를 놓친 채 이룬 것이라고 한다면 기쁨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욕심만 갖게 되고 불안해할 뿐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기쁨을 향해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과 소통하고 기쁨을 누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신앙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다르다면 기쁨은 우리에게 충만해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 기쁨은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쁨을 가진 사람들을 환경에 의해 절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을 경험할 때 심령의 근심은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마음의 근심은 힘들게 해요. 잠언 15장 13절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또 뼈로 마르게 합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게 마음의 즐거움, 이거 여호와 라파라는 겁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치료라는 거예요.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마음에 예수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의욕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제자들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얼마 전만 해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두려워 숨어있던 사람들입니다. 오직하면 주님께서 다락방에 숨어있는 그들 앞에 몇 번이나 나타나셨겠습니까? 그랬던 그들의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는 중에 저들의 삶에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 이미 시작됐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통해서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이 기쁨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편 16편 11절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얼굴 앞에는 이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여러분 주의 전을 출입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갈 것이 뭐죠? 충만한 기쁨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살아내도 되고 살지 못해도 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 살아낼 수 있는 힘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려고 하셨는데 그 기쁨을 가지고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악은 사단을 말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악에 빠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 보존, 테레오라는 단어는 지킨다는 뜻입니다. 지킨다. 예수님은 악한 세상 가운데서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단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저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사단의 계계로부터 나를 지켜주옵소서. 내가 보존되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승리의 삶은 악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이유는 악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은 이렇게 간구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나약한 인간인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악에 얼마든지 오염될 수 있습니다. 악에 넘어지기도 하고 더럽혀지기도 하고 미혹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의 구원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날마다 주기도문은 누굴 위한 기도죠? 주님이 드려야 될 기도입니까? 우리가 드릴 기도입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예요. 새벽 예배 드리고 나면 맨 그때 주기도문 합니다. 뭐죠? 다만 악에서 지켜달라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다른 번역으로는 그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옵소서라는 겁니다. 악한 자는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인을 우는 사자처럼 미혹합니다. 겁을 주기도 하고 교묘하게 유혹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기대에서 벗어나며 살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 자리에 이탈하도록 고분분투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을, 자상하신 은혜로우신 그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너는 버림받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탕자처럼 너는 이미 주의 품을 떠났지 않았냐는 거예요. 가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늦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늦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서 왜 이탈했습니까? 사단의 교묘한 미혹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수법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게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그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역에 넘어집니다. 심지어 넘어져 놓고도 넘어졌는지 모를 때가 다반사합니다. 우리의 본적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 시민권자예요. 현 주소는 이 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악한 자의 미혹 때문에 얼마든지 악에 빠지고 넘어지고 더럽혀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 모양이야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려면 기도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놓고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악으로부터 하나님 저들을 보존해 주옵소서. 그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사단의 계계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악에 빠지지 않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린다고 해도 몸부림쳐도 악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길은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만 사단의 계계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 악에 대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뭘 가지고 상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도 어둠의 세상 주관자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세 가지 시험을 경험하십니다. 예수님도 그 실체를 인정하신 거예요. 사단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미 창세기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성경은 그를 뱀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베드로서 5장 8절에서는 우는 사자로도 얘기합니다. 베드로서 5장 8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방비 상태는요, 그거는 망한 겁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도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면 부모 되신 분들은 자녀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예.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주위에 악에 빠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기도한 제목은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생활이 성도에게 요구되는 거룩함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기록한 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니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또 하나의 내용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오늘 17절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거룩하게 하죠라는 말은 성별되게 구별되다, 구별된 성결함 이런 걸 얘기합니다.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 뽑힌 자라는 말입니다. 그럼 성도라면 그 이름에 걸맞게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일은 그저 놀고 쉬는 날이 아닙니다. 잠 푹 자는 날이 아니에요.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날, 이것이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 부활의 기념에 참여한 자의 기쁨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출입하면서 11조를 드리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그 돈을 저축해서 노후보험 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득의 11조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됐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구별, 물질의 구별, 시간의 구별, 말과 행동, 이 모든 삶에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구별이. 비판과 정죄와 음담 패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말하기 전에 내 말이 거룩하겠는지, 거룩한 말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인지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게 거룩해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거룩한 언어 생활을 위해서, 거룩한 구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구별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은 성도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16절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본문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발은 세상을 딛고 있지만 우리는 저 하늘에 소속된 자이고요, 우리 마음은 이미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요한복음 16장 18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그런데 16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18절 말씀해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를 세상에 보내었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보내심 받은 자, 이게 성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를 세상에 보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삶의 현장인 세상에 보내었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더불어 예수님은 거룩한 삶을 위한 수단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게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의 말씀은 거룩을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대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접하고 살아가는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박해국가가 아닙니다.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별된 삶의 자리로 나가지 못해요. 왜 그러죠? 여기에 기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과 친숙한 듯 하면서도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삶 가운데 기도가 소멸됐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많이 접하고 익숙해진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의 도구로 씁니다. 누군가 대화할 때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비판하기도 하고,
자녀에게 교훈과 책망을 할 때도 성경 고려를 가지고 정죄합니다. 뭐가 없어서 그렇죠? 기도가 없으니까 거룩한 삶으로 나가지 못하고요. 그 진리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헐뜯는 데만 연연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오히려 성경 말씀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인 줄 알면서도 무너지는 것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힘, 이 동력,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없이 일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형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기도 없이 잘 나가는 것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기도 없이도 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이후로도 기도 대신 다른 것을 붙들게 되고 점점 더 그릇된 길로 빠지게 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15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35년이 더 흘렀습니다. 50이 됐을 때 그는 처지열간 처음 가졌던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던 자세를 풀지 않고 있어요. 늘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대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됩니다. 뜻을 정하고 사는 동안 다니엘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보면 그에게 시험이 없었나요? 많은 시험이 있었죠. 죽음이 눈에 어른거리는 그런 시험을 그도 경험합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도로요. 다니엘이 조수의 왕이 도적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에게 기도는 뭐죠? 감사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기도만 하면 힘이 돼요. 기도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 이것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예요. 기쁠 때는 기도하다가 답답하고 울적할 때 그때는 기도를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잘못 가는 겁니다. 기쁠 때도 답답할 때도 울적할 때도 평안할 때도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통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통해 거룩에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진리를 가지고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고 예수님이 주신 기쁨의 선물이고 그리고 이 기도가 생활화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게 합니다. 거룩한 삶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중요해요. 기도의 삶이 주는 기쁨. 우리는 순도 100%의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신앙생활할 때 생각이 너무 깊으면 안 돼요. 복잡하게 계산하는 게 많으면요 순종하지 못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신앙생활하면 어떤 유익과 효과가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 문제만 커집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나아가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온전히 주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고요. 무엇보다 기도가 중심이 되면 세상과 양다리 걸치지 않아요.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겉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속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내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면서도 수시로 세상 것에 휘둘리는 경우는 없습니까? 순수하지 못한 모습, 방하는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에 매달려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로 묻는 이 습관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을 걸어가며 본을 보이신 자취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본문에 3가지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장면,
기도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달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드려야 되고요. 진리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역시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했던 제목이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늘 기도하면서 초대교회 그 많은 어려움, 그 많은 환난이 있음에도 그들은 기뻐하는 자가 되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단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그냥 이대로 하나님 섬겨도 되겠습니까? 기쁨은 어떻고요? 그냥 그 기쁨이 일희일비하면서 조금만 환경이 저기 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조금 기쁘면 마치 하나님만 살아계신 것 같이 찬양하고 잘못된 겁니다.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내 삶을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길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도로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생각해 봐야 될 너무나 중요한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세상에 보냄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요,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기쁨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키심이, 그리고 그들에게는 진리로 거룩하게 지어진 아름다운 모습이 충만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